오늘 본문도 역시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부제목은 천국 비유 네 번째, 거기에 해당되는 부제목은 두 개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굉장히 유명한 연극입니다. 특별히 암울했던 70년대, 80년대 시절에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각인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던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각자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고도님은 오셨습니까? 그건 일관되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고도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이게 연극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고도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럼 그 고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죠. 고도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수많은 그 비평가들이 해석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는 희망이다. 인간 각자에 내재되어 있는 희망이 바로 고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죠.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본문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입니다. 이 등장인물은 세 가지의 부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왕이 등장하십니다. 첫째는 이 왕이 등장하시고 이 왕이 결혼식을 베풉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베푸는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이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은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이 잡혀서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종들만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그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종들이 10절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불러옵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체하고 모든 일을 기획하신 분은 왕이시고 그 기획에 충실하게 그 기획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고도는 누구냐는 거죠. 이 세 등장인물의 희망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왕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그 결혼식 자리에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하객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결혼해라. 내 아들하고 결혼해라는 것이 이 왕의 희망이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너희들이 내 아들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라. 우리가 1편, 2편, 3편, 천국배우 1, 2, 3편에서 이거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종들의 희망은 왕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던가요? 안 오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불렀더니 그때 오더라 이겁니다. 닥치는 대로 불렀을 때는 왜 왔을까요? 이미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안 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그 공포, 기대 심리가 있어서 못 가는 거죠.
못 갔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아니, 안 갔다가 가는 거죠. 가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희망은 간단합니다. 결혼식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갔네. 사람들의 희망은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갈러 갔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는 게 희망이었고, 밥 가는 게 희망이요, 사업하러 가는 게 희망이요,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자기 희망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내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들였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닥치는 대로 부르는데 안 가고 싶은데 불렀으니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희망은 나였어요. 나만 채우는 겁니다. 그걸 for me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희망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for me, 나를 위한 희망 이거 하나였습니다. 왕의 희망은 결혼식 하라는 거였어요. 결혼식을 해라. 누가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for me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생활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왕의 희망이었는데 사람들의 희망은 for me,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 밭을 갈러 가야 되죠. 사업하러 가야 되죠. 부르러 온 그 왕의 심부름꾼이 종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결혼식에는 참석했으나 그러나 그 결혼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렀던 사람 중에는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결혼식,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결혼식 하객으로서의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옷은 엔디마 가모스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입고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죽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죽임 당함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짱이죠. 가기 싫은 거 어거지로 가니까 에이, 내가 안 입고 가버려. 안 입고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to you, 너를 위해서, 너에게로, 우리 노래 있잖아요. 너에게로 또다시, 너에게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너가 누구죠? 왕의 결혼식에, 왕에게 가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일이 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들에게 투유하는 게 아니고 내 어머니,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들에게 투유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래서 내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린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죠. 진짜로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있는 그 관점의 핵심 아우라들, 핵심 인간관계들을 다 떠나서 왕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아들과 결혼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드디어 결혼으로 불렀던 이 과정은 이런 과정입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창세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교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에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 로마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이
이 망한 이 상태에서 복음은 터키로 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꼽으라면은 두 개의 교회를 꼽을 수 있겠죠. 하나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고요. 또 하나는 카르타고나 칼레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마가가 개척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신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의 신학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편지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수많은 편지들이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300년까지,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100년, 200년 치겠죠. 요때 교부 시대, 이 교부 시대의 신학의 뼈대는 큰 틀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신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가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가가 무슨 신학이 있을까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어디에 기초해서 쓰여졌는지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의 신학적 기초는 마가에 의해서 신학적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고요. 서신서의 신학적 기초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마가가 개척했어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를 당하시고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 전체 지역부터,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간다게 네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간다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간다게가 복음화가 됐죠. 그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의 지형도를 살피면은 2000년 전에 마가가 중심이 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중심이 돼서 개척을 한 거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다 어디예요? 이쪽 지역이죠. 여기는 바울이 기초가 돼서, 바울의 신학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양대 신학의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학파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교회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것을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교회, 마가의 교회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마가가 개척했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학의 특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됨이다.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마가의 신학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의 신학은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반드시 모든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에 모여집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연합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통이 죽고 로마로 건너간 이 바울의 신학이 핵심이 됐죠. 바울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의 신학을 이제 후대가 많이 이렇게 변질을 시켰죠. 그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설교가 엄청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을 상황과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 상황과 조건이 내가 이 상황과 조건, form이 나를 위해서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3개 일주를 할 수 있냐고.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난 도저히 못 가. 하는 사업이 있지, 직장을 어떻게 때려쳐, 애들이 있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상황과 조건이 얽매여 있어요. 저는 간단해요. 상황과 조건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니체에 의하면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니체는 이렇게 나눕니다. 힘 있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묶여서 상황과 조건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상황과 조건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모든 자유와 나에게 끊임없는 노예화를 시킨다면은 탁 벗어버리세요. 못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간단하시죠. 지금 오늘 결혼식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오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해버립니다. 구약 성경 용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을 해버립니다. 완전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성전을 놓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진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부숴버리십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다시 세워지는 거죠. 완전히 부서져야 내 것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멸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왕이 희망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희망, 종이 가지고 있는 희망,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희망 중에 왕의 희망은 이거죠. 왕의 희망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에 저녁에서 아침으로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1장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1장 19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지금 본문에 뭔가 살짝 변화가 있지 않아요? 1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6번을 모두 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이 6번의 법칙에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법칙이 있어요. 꾸준히 들어가는 말씀이 있었지만 꾸준히 안 들어간 말씀도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빠진 좋았더라가 더 중요합니까? 한 번도 안 빠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게의 경중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뺀 거예요. 그리고 좋았더라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번 탁 빼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엔 그 창조의 날짜의 그 숫자에 탁 맞추십니다. 오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과정에서 1장 8절과 13절과 19절, 23절 4번까지는 그냥 저녁이 그 3번 1장 13절, 19절, 23절까지는 아무 수식어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1장 5절과 8절과 1장 31절은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의도는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더 풀어서 설명하고, 오늘은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만드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저녁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침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걸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어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말할 때는 꼭 이 문제가 빠지질 않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 같은 이 논리적 그 함정으로 빠뜨려버리고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저녁으로 태어났어요. 그 저녁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둠. 창세기 1장 2절에 다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땅이 나지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어디서 설명해 주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왜 혼돈하지요? 아니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신처럼 되었는데 왜 공허하지요? 왜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을 깊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를 않아요.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아니 몇 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이신 그분들 지금 인터넷이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인터넷 뉴스, 인터넷 소식을 달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수 사건 아주 그냥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성의 문제는 있잖아요. 간단해요. 성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 많이 있잖아요. 좋게 승화가 됐다라고 표현한 스프로이드는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승화를 시켜요.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로,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출세 성공하는 걸로 자기의 그 공허함과 흑암의 깊은 곳을 채우려고 해요.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지요. 결코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리가 돼 있는데,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것이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죠. 그래서 선악을 먹은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덮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생명으로 어떻게 선악인 우리가 덮이느냐, 그 과정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천국 비유 네 번째 두 개의 희망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덮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이 덮이지, 생명으로 덮이지 않으면은 끝까지 선악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뭐로 인식하게 되냐면 심판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에서는 그 심판자가 누구로 나오죠? 타 종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타 종교에서는 그 심판자가 마귀, 마구니 뭐 이런 걸로 다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자를 마귀로 인식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딱 오면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 알아보죠? 하나님으로 알아보든가요? 아니죠. 뭐로 알아보요? 마귀로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종교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험한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된 그 사람들은 심판자로 온다니까. 그 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길 원하나이다. 피해가고 싶은 자리였다니까. 왜? 심판의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마가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 해보신 분 있으세요? 상황과 조건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그런 고백 좀 하라고. 상황과 조건이라는 고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 좀 하라고. 도저히 내가 이 땅을 내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보고 개선해보고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그럴 때 뭐 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제발 이 잔이 이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더이까? 대답 안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도 대답 안 하세요.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 가시가 좀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아시겠어요? 상황과 조건을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황과 조건은 누가 바꿔주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 신에게 기도해서 바꿔내요. 결국에는 믿는 대로 누가 믿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행한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미아리예요. 놀라셨어요? 미아리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미아리. 저는 운명학을 공부를 했어요. 하도 내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점성술을 하다 보니까 점성술을 하니까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전 일이네요. 그런 참 점성술까지 했던 저를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서 철저하게 바꿔내시는 그 은혜가 뭐였냐면 고난이었거든요. 그럼 그 고난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미아래 찾아간단 말이에요. 운명학, 그 사람들을 좋게 표현하면 운명학자들이에요. 무당, 점쟁이, 철학관 다 한때 묶어서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운명학자.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은 자기 운명이 바뀐대요. 둘째는 운명학을 공부해서 피해가라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상담 많이 하라고, 복채 좀 많이 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셋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순위로 꼽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운명이 바뀌었더라 대표로 꼽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을 대표로 그걸 꼽더라고요. 빌어먹을 팔자로 태어났는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진지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과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뜻대로 바뀌었다면은 그분은
해피하게 살진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운명이 당신의 뜻대로 바뀌었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아침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존재인 나를 성경은 놀랍게도 저녁이었는데 아침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6번을 다 살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일째는 이게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7일. 그게 아니고 완전 숫자. 온전하게 이 6번을 다 살고 7로 들어가야 안식이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던 나가 상황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리를 해요. 첫째 날은. 그렇죠. 빛과 어둠을 분리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분리가 안 되면 우리가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럼 빛과 어둠을 대표적으로 분리했던 분들이 누구세요?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을 대표적으로 분리했던 분들이 누구시냐면 제가 어디다 써놨더라? 바리새인들. 어디 써놨는데 빛과 어둠을 대표적으로 분리했던 여기 써놨네요. 대표적으로 분리했던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세요. 이분들은 선하게 아주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제하는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구제하는 일, 정말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 엄청나게 하셨어요. 헌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리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박하와 11조의 향 드리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분들의 그 행동하는 바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의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부터 10까지 예외 없이 폼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선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제가 교회 비판을 설교 중에 되게 많이 했죠. 자유라는 거는 있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할 때는 상황과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 상황과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 그럼 그 상황과 조건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프로슈쿠마의 1차 설교에서는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조용팔 목사님 제가 비판 참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또 그 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비판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선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들 비판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그거는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종교인들의 어떤 대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시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비판할 때 저는 복음을 말했지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했어요.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받아들일까요?
당신을 위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받아들일까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취할 때 복음으로 취하나요? 선악 지식으로 취하나요? 선악 지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먹은 게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탁 먹은 게 그게 빛을 먹은 거예요? 어둠을 먹은 거예요? 어둠을 먹은 거예요. 선악부터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 주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한참 비판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수수께끼죠? 실컷 비판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떤 거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들어요. 베드로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고 사도 야고보도 들었어요. 전부 다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특히 핵심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 그룹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120명이 남았을 정도로 120명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120명이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를 포함한 그 모든 인원들이 열심히 들었을 때 그들이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선악 지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선악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 지식으로 받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제가 그 전에 그 마가복음 초기 강의할 때, 쫓아오시는 예수님,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 한 3, 4년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는 예수님 모습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렀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바닷가에서 또 부르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죠. 맞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닭이 3번 울기 전에 또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또 부르시죠. 주님이 몇 번을 부르세요? 몇 번을 도망가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도망가요. 왜? 아직 그 말씀을 받아먹는 수준이 생명을 던졌는데도, 생명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for me,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직도 이게 떡이 말씀이 된 게 아니라 떡으로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그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성막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고 성막 자체를 숭배해버리는 거죠. 법규 자체를 숭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에 서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들이 비로소 눈이 조금씩 뜨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뜨여지기 시작할 때도 완벽하게 뜨여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아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언제 바뀌냐면 성령이 오시고 나서 드디어 눈이 탁 떠져요. 그때 비로소 선악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이 생명으로 덮여요. 그렇다고 덮였다고 그걸로 퍼펙트하게 끝이냐?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바리새인 수준으로 올라섰을 때부터 그때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제 더 나기 위한, 더 나을 수 있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째 날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첫째 날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라고, 좀 구분 좀 해보라고. 구분이 되시죠? 뭐가 종교였고 무엇이 복음이었는지 이제 구분이 되셨죠? 그러면 그때가 완성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에요. 세상에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왜냐하면 선악 지식을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이 딱 들어오면 딱 그것만 붙잡아요. 생명이라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안 가. 그러니까
사업하러 가고 밭갈러 가버리는 거예요. 밭이 악으로 쓰란 말이야. 자기 마음 밖으로 가는 거야. 선악지식 바리새인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밭갈러 가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방향은 이렇게 자기네들 생각에는 당신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철저히 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요. 그분들의 결과물을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부르러 보냈던 그 시점은 전부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치요? 맞지요? 하나님을 지금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왔다. 이야, 드디어 나는 그 복음이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있냐면은 결혼식에 참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복 다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라고 부른 거지. 그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옷 입고 자기 밥 갈러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분리됐던 게 이제 하나가 됐다고 착각. 아직 생명으로 덮이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덮였다라고 착각. 지금 결혼식의 비유가 그렇게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다음 단계가 또 없을 것 같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본문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지겨워해. 다른 데서 또 아직도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한 10단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길고 그 깊이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예요. 그렇죠? 자, 이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으로 분리를 했어요. 둘째 날은 무엇을 분리합니까?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으로 분리를 해요. 드디어 말씀이 구분이 되는 거야. 아, 이건 복음이고, 야, 이건 종교적인 메시지야. 구분이 됐죠? 그렇죠? 제가 프로시쿠마 일기에서 목이 찢어져라 하고 외쳤던 게 이거 외쳤던 거 아닙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점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위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랫 말씀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셋째 날로 가야 돼요.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은 주님이 다 합쳐버려요. 윗물 아랫물 합쳐버려요. 그렇죠? 합쳤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덮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셋째 날은 윗물이 아랫물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요. 덮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생명이 선악을 덮는 겁니다. 바리새인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둘째 날까지. 요 둘째 날까지 여기가 선악의 정점인 바리새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의 정점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그 영화로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복음도 봤어. 영화로운 주님도 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떨기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 불 붙은 것을 봤어요. 그때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맞죠? 아버지 하나님을 봤으면은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라 했더니 가더이까? 안 간다고 여러 가지 입술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뭐 애군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치요? 자, 변화산에서 드디어 아들 예수님이 본체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그 태도가 어떻더이까? 모세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나 안 내려갈래요. 맞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데로 가기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정호승 시인의 그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가 있어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문강에 삽을 싣고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우리 아버지들 세대 이야기예요. 삽 한 자루 들고
하루 종일 노동을 마치고 그 고단한 몸에 그때는 이제 서울시에도 이렇게 강물이 맑았어요. 저문강에 삽을 싣는 하루에 노동을 다 내려는 삽을 싣고 저문강에 삽을 싣고 거기 하루의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 시의 결말은 이래요. 얼마나 삽을 씻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에 얼마나 많은 비참함들이 있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노가다 십장한테 욕 얻어가면서 자기 고참한테 쌍욕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죠. 그 시의 결론은 이래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삽을 거두어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를 저는 참 그 시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 애틋한 사랑이 있냐는 거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빛과 소금이 됐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이제 됐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빛과 소금만이 있는 그곳에서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다시 돌아가라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는 그들에게 에고에임이 나는 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 하나됨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라고. 너희가 잘 못해? 그러면 내가 가서 나랑 같이 내려가. 이제 신약 시대는 이래요. 나랑 같이 내려가.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를 선포해 주세요? 십자가의 연합, 하나됨.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됨을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됨으로 다시 부활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분리가 됐는데 셋째 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하나가 돼요. 여섯째 날에는 뭐로 하나가 되죠? 셋째 날엔 물과 물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뭔가 만들어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지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도로 하나로 합치신 거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됐어요. 하나된 존재에게 주님이 26절에 이런 특권을 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뭐로 다스려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그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자고.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자랑할 게 있어. 세길주했다는 거. 자기의 삶의 자리를 툭 털고 한번 일어나 볼 그럴 용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거 툭 털고 일어날 때 그때 교회 한참 부흥한 왜냐하면 내가 뿌려놓은 씨들이 있었어요. 이미 2013년부터 뿌려놓은 13년, 14년 뿌려놓은 씨들이 있었어. 15년까지. 뿌려놓은 씨들이 딱 그 시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들 때야. 하나님은 그 시점에 딱 디데이를 잡으셨어요.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될 때 그때 탁 털고 나가라고. 야, 내가 안 털고 나가려고 막 버둥버둥 대고 왜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때. 돈이 없어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버리고 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마치 버리고 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교회를 놓고 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막 변명에 변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끊임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만들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안 떠나려고 하니까 세상에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멸을 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아들을 탁 데려가시면서 부주금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왔어. 그거 씨앗 돈이 됐어요. 그게 여행하는 경비의 그 씨앗이 됐어요.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럴 때, 변화산에서 내려가라고 그럴 때 안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하튼 내려가게 만드셔요. 모세가 난 죽어도 못 가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광야에서 그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또 뭔가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설교했던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서 섬기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원하는 식으로 해줘요?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끌어가 버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걸 마지막까지 숨겨요. 그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서 가버리잖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자기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 그만 쫓아다니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 지금은 마지막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의 은사로, 마지막 최종본의 은사로 마치 최종본의 최고 정점의 은사인 것처럼 소개했던 은사가 뭐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영이라는 건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분별이 전부 어디에 기준해서 분별을 하세요? 생명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에서 분별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우리 밴드에 수없이 많은 글들을 제가 올립니다. 다 읽고 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에 서서 분별을 하세요. 자기네들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아니올시다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저에게는 그러면은 왼수냐 나쁘냐? 아니, 그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선악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바리새 수준으로 올라서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충실하게 그분들을 섬기세요. 그러니까 1차 부르고 2개의 부름, 1차로 불렀고 2차로 부르잖아요. 1차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1차로 부를 때는 1차는 정해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미 최소한 약혼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2차로 부를 때는 마구잡이로 불러왔어요. 뭐 내거리라고 그랬는데 내거리,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죠. 내거리가 아니고 확 열린 어떤 방향성을 가진, 그냥 전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내거리가 아니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불러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다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리키온 학파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영주주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마리키온 학파가 예수님 AD 70년부터 150년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예요. 그때는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때는 사도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구약을 싹 교통정리해가지고 정경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대의 실수는 뭘 했냐면은, 마리키온 학파, 이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이 최대의 실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싹 나눠버렸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그냥 그 신약의 하나님 예수하고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경전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기서 빼내고, 구약은 신약하고 달라 해서 빼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의도대로 빼냈는데, 그게 세상의 정경의 기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녁을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순간 그것이 유익하게 됐더라. 뭐 이런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키오 나파. 지금 두 번을 불러요. 1장 8절까지, 아니, 1절에서 8절까지 한 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을 부르는데, 이것을 성서신학자들 혹은 그 조직신학자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면요. 구약에서 불렀고 신약에서 불렀다라고 마르키온주의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마르키온주의거든요. 분류 신구약을 나눠서 하는 게. 그게 마르키온주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로 부르셨어요.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같은 내용.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첫 번째 불렀을 때 안 왔을까요? 선하게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미 그들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최소한 혼인식을 했고 예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선하게 정점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바리새 수준조차도 못 가는 사람들. 이게 그냥 넓은 길만 가고 있는 거야. 넓은 길만. 넓은 길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다른가요? 본질은 같아요. 누구는 지식이 좀 더 있었고 누구는 지식이 좀 없었을 따름이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못 들어갔어. 세상에. 진멸당했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일어선 자는 뭐 폭력으로 망하리라. 그래서 비폭력 평화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많이 하세요.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검은 뭐로 쓰여졌습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일어선 자, 말씀으로 망하리라. 무섭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누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선하게 정점에서 이분들이 붙잡은 게 자기들이 무슨 종교를 붙잡았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맞죠? 이분들은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들어올 때, 그리스군이 들어올 때, 성전을 부수러 들어올 때 이분들은 기꺼이 순교했어요. 기쁨으로 순교했다니까요. 이분들만큼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깊이 있게 반성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종을 보내셔서 부르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부르세요. 종을 부르는 과정이에요, 이게. 야, 종이 와서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종이 와서 부르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놀랍게도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드디어 빛과 어둠이 나눠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3장 6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내내 공부했잖아요. 남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것을 받아 먹었어. 그러면 받아 먹은 예수가 우리에게 줬던 게 뭐예요? 본질은 생명이지만 받아 먹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남편에게 선악을 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받아 먹었어. 이제 역순으로 생각해 보자. 남편이 우리에게 줄 때 뭐로 주셨겠어요? 생명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 먹을 때 뭐로 받아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생명으로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선악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오늘 우리 밴드에 참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이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사야 45장 7절이 45장 7절 아이고 제가 지금 잘 못 찾네. 여기 있네.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인터넷이 여기는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이 지금 뭐도 만들었어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어요. 그치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악 기준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둠, 환란 다 만들었어요. 누가 다 주인이세요?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드디어 남편에게 줬어요. 이제 먹었어요. 그 남편이 우리에게 도로 돌려줄 때는 본질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뭐로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선악으로 받아먹지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드디어 선악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분리하기 시작해. 나누기 시작해.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눠야 돼. 나누는 일을 안 하고 바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의 지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지금 종말론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종말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 시작돼요? 드디어 선악을 먹었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돼요. 근데 그 종말이 세대의 종말입니까? 나의 종말입니까? 나의 종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을 나의 종말로만 설명하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계시록을 정말 신중하게 잘 봐야 돼요. 계시록의 총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을 위해서 누가 지금 일을 하세요? 나의 종말의 최종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의 주제를 하나로만 맞춰가지고 나의 종말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현재로만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그리고 무슨 싸우시는 예수님 전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설명해 줄까? 철저하게 나란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선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덮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만든 치마는 무슨 치마입니까? 생명의 치마입니까? 아니면은 선악의 치마였습니까?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강의할 때. 그때 다 아틀란타 복음학교 가서 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쉽게 넘어가는 거니까 선악의 치마죠. 선악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으로 가렸어요. 가렸더니 그것이 온전한 옷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가죽옷을 다시 지어 입혀주시죠. 그게 선악을 생명으로 덮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생명으로. 그리고 이 첫째는 어떻게 돼요?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요. 둘째는 벗음을 알게 됐어요. 셋째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어느 과정이냐면 제가 프로시코마 일기 때 했던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어마어마하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냥 기도로부터 자유, 예배 종교로부터 자유, 그야말로 나는 자유해! 하고 이렇게 유레카!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제가 제 초창기 설교 잘 들어보세요. 다시 나는 종교라는 옷을 입힐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왜냐하면 포미가 돼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딱 선별해서 들어버려요. 아니라니까.
선악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에요. 선악에서 생명으로 높인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고 벗으면 알게 되고 스스로 구원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선악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이런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에 따라서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 버렸던 이 사람들이 그 8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자, 바람이 언제 불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람이 언제 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치요? 소리로 오셨지만 그 소리의 형태는 뭐였습니까? 바람 소리 같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본질은 소리였어요. 그치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지금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장면입니다. 그치요? 바람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 분리해요. 아직까지.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직 끝장이 안 난 거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직 끝장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켜주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 편안하고 안락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녀요. 죽이는 설교자를 진멸하는 그 왕에게 안 간다니까. 진멸하는 왕에게 가면은 괴롭거든. 진멸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피해버려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가 소리에 대한 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 된 바리새인의 특징이, 근데 바리새를 너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가 되려면요, 성경을 암기해야 돼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때는 구약 성경을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 천 따지 거물 연두로 순서대로만 알잖아. 거꾸로 외우라 그러면은 황누월 참 어려워요. 아버지가, 우리는 말 하나도 거꾸로 하게, 한국말 프로시쿠마이 교회 거꾸로 해봐 그러면 회교 이마 코 슈로 푸,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은 바라슈트 바라엘로 힘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신명기까지 다 있어. 그것을 거꾸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성경 거꾸로 암기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자, 1절 모두 홀수장만 다 외워봐. 홀수절만 다 외워봐. 그럼 바리새인들은 홀수절만 줄줄줄줄 나와요. 자, 짝수절만 다 암기해봐. 그럼 짝수절만 줄줄줄줄 나와. 그러면 그 홀수절에서 7째 단어들만 다 얘기를 해봐. 그리고 7째 단어들만 다 뽑아서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게 기본이야.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은 머리에 담은 거예요? 몸에다 담은 거예요? 몸에다 담은 거죠. 몸은 있잖아요. 머리는 기억력을 상실을 해요. 몸으로 기억한 거는요, 자전거 타기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몇 년만 해도 이게 기억이 나와요. 그냥 몸으로 기억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몸에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 육신이란 존재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 육신 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선악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쵸?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 까닭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육신 말씀이야. 그분은 말씀 육신이시고 나는 육신인데 말씀이 담겼어. 그러니까 육신 말씀이에요.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예수는 말씀 육신이시고 우리는 육신인데 말씀이 담겼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형상이 된 그 존재 안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루아흐. 그렇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육신 말씀이었어요. 대단한 존재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유도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로 들어요? 이제 구분이 가시죠? 내가 듣는 순간 복음이고 생명이지만, 복음의 말씀이지만
선악으로 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나는 상황과 조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조건은 못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질을 시켜버려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 말씀도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 몸에 담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기본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암기해요. 두세 살 때부터 앉혀놓고 계속 암기를 시켜요.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하늘 전 따지 검을 현으로 이렇게 이슬람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슬람은 해석 안 해요. 말씀을 그냥 그 꼬란을 담아줘 버려요, 몸에다. 제가 이슬람 지역을 수없이 지나오면서 하나같이 봤던 공통적인 어린이들 교육 방식은 꼬란을 이런 식으로 담아버려요. 그냥 얘네들은 꼬란을 다 외워. 성경 안 들고 다녀. 주님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베드로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요한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들고 다니는데 그들은 성경이 줄줄줄줄 나와요.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말씀을 담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수준이 바리새인들 수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잘 암기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 시험을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은 성경을 보고 베끼는 존재로 알고 있죠. 자,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게 더 정확할까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써내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러면 왜 역순으로 암기하게 시킬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에 대표적인 두음법칙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되는데, 발음이 헷갈리는 것들 되게 많아요. 발음이 헷갈리는 게 신라 이렇게 하죠. 신라인데 발음으로는 신라로 듣지요. 그러면 왜 거꾸로 암기를 시키냐면 라신 하면 정확해요. 아시겠죠? 왜 자꾸 거꾸로 암기시키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 암기시키는지. 발음으로 인해서 오기를 할까봐 신라지만 라신 이렇게 왜 암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역순으로. 그러니까 보고 적는 사람이 더 정확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몸 안에 담긴 성경을 적는 사람이 더 정확합니까? 몸 안에 담긴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될 정도면 모든 성경을 거꾸로 읽고 어느 단어를 하나를 탁 끄집어내도 거꾸로 읽어서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두음법칙, 무슨 여름법칙 다 미스테이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26절. 36장, 26절. 이게 에스겔 맞나요? 예. 예레미야를 찾았네요. 어쩐지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랬죠. 에스겔이 왜 안경이 안 좋은가 봐요. 이걸 안경을 바꿔 썼더니 에스겔이 안 보여요. 주여. 에스겔 36장, 26절은 너희 굳은 마음에 굳은 살을 제가 해버리고 너희 영을 부어서 새 살을 돋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베드로는 성경을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때 유대인들하고.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예언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은 뭐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 20절 이제 건너뛰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 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주라고 그랬어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누구만 있었어요? 로마 황제만 있었어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큐리오스,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해요. 반역죄로.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죠. 그러니 박해를 당하죠. 당연히 박해를 당하죠. 근데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무서워합니까?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거죠. 그전에는 상황과 조건을 못 넘어섰단 말이에요. 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로마의 속국으로 바리새인들조차도 로마 황제 뭐 이러고 막 그냥 뒤에서는 로마 황제 욕을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지들도 살아남으려고 상황과 조건을 못 넘어서서. 그런데 드디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희망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두 개의 희망이라고 그랬죠.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나를 위한 희망입니다.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의 상황과 조건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희망입니다. 그럴 때는 퀴리오스, 주님이, 그 왕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당신을 향한 희망이 있어요. 당신을 향한 희망일 때는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는 누가 퀴리오스가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퀴리오스가 됐어요. 주님,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주님 하면은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주님 하면은 그때는 누가 주님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한번 풀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하도 엉터리 같은 계시록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십시오. 나를 만족시켜주는 말씀? 결국 그건 말씀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 그거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전부이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두 개의 희망이 이제 전 인류에게 이렇게 부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참 지났는데, 준비한 것의 절반도 지금 못했는데, 주여. 여기서 마치고 2부를 그냥 다음에 할까요? 이 지금, 자, 오늘 본문의 22장 2절을 한번 보면은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 왕이죠. 종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지만 나름 능동적이야. 왕이 불렀지만 나름 안 가는, 나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임금입니다. 22장 2절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왕이에요. 7절에서는 어떤 왕으로 묘사가 되느냐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고 전쟁을 치르는 왕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왕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살펴요. 누가 진짜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요. 살피시는 왕이에요. 이렇게 리서치 아니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죠. 감찰하시는 왕이세요. 13절의 왕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손발을 묶고 처벌하시는 왕이세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이 본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불렀다가 심판했다가 진멸했다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지금 주인이시죠? 주인이 손님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말씀 조금 알았다고 왜 자꾸 주인 행세를 해? 왜 내가 진리라고 그러고 비진리를 자꾸 나누어? 아니, 나눠야 돼, 사실은. 아니,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모습이니까. 알고 나누자고. 아,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정점으로 첫째 날, 둘째 날에 아직 셋째 날 못 넘어갔구나. 합쳐지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눠. 빛과 어둠 나눠. 윗물로 아랫물 나눠. 윗말씀 아랫말씀 나눠. 자꾸 분리를 해. 바리새인 뜻이 분리주의자 아니에요? 분리하래. 자꾸 내가 바리새인 수준이구나. 주인은 지금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왕인데 왜 내가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자꾸 이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왜 내가 자꾸 주도권을 휘두르려고 그래? 아직도 내 속에 진멸할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나는 진멸당할 존재지 내가 진멸을 할 수 있는 왕의 그 수준에 올라서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구분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그 왕은 있잖아요. 놀랍게도 진리 비진리로 나누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뭐까지 나누는 게 너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게 될 인간이야 막 이러고 나눠버려요. 심판권까지 휘둘러버려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되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됨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인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무엇을 누리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가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덮인 사람은 사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만. 그런데 그 사랑이 그것도 사람들은 form이 나를 사람들 중에는 나를 위해서 사랑을 써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잘 해보시자고요. 제 요 며칠 지난 몇 달간의 그 과정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어요. 순종이 내가 누림보다 훨씬 유익해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때는 정말 주께서 하나가 되셔서 주님의 그 누림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욕망으로 살아가요. 미래는 염려,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발달하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발달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 사회에 보험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죠. 개조직은 있었죠. 근데 걔는 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험이 있었죠. 애경사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그게 다 보험 들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찾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보험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팔아먹고 있죠?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왜 미래를 염려할까요? 지금 벌써 그거 이율배반이야. 현재만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이 보험 많이 들었다.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실적으로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가 돼서 나타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충만해. 그러고 나는 현재를 누린다고. 현재만 살아간다고. 현재는 우리는 있잖아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또 다른 더 강력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류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결국에 이거 써놓은 거 다 못하고 가네. 선악, 가인, 니므롯, 바벨론. 나중에 할게요. 줄여서 한마디로 할게요. 인류의 종교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미래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길이 인류의 종교사였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요. 백화점에는 명품관이 다 있다라는 거 아시죠? 가장 비싼 거 파는데 그것이 항상 1층에 있어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허접한 거 팔아요. 싸구려 팔아요. 나는 1층을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구경하고 사고 싶어.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같이 들어온 어떤 부인은 생긴 건 저렇게 진짜 재수없게 생겼는데 뭐 두르고도 아니고 있는 게 샤나 그냥 베네똥 이런 진짜 이런 걸 온몸에 치장하고 탁 들어와서 당당하게 1층만 탁 돌아다니면서 당당하게 갔더니 벌써 종업원들이 알아. 그렇게 어머 손님 오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그런 게 벌써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 그리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 그래가지고 막 검은 봉다리에다 이렇게 담아주는 데 가서 이렇게 막 사가지고 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욕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라는 그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저 부인처럼 될 거야. 그래 나도 대접받을 거야.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학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백화점은 그래서 굉장한 학습의 장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게 학습입니다. 현재의 욕망과 미래의 불안을,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돼.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봤더니 그게 해결됐다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고 살려고 밭 갈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진멸해버려요. 아무나 가서 그냥 그 넓은 길에 가는 물꼬를 확 돌려가지고 다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옷 입고 안 입고 온 것들 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십니다. 누가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무엇을 내려놓게 해주신 거죠? 지금 현재의 욕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 해결받아도 우리는 훨씬 더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6째 날을 살고 훨씬 더 안쪽인 7째 날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비유의 핵심이죠.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큐리오스, 왕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인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실제 로마 황제로 부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주님하고 불렀던 존재가 나였죠. 이제 나가 내려지고 오직 누구만이 왕이 되는 자리, 누구만이 큐리오스 주님이 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합쳐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다시 나누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나가시게 될 겁니다. 진짜 염려와 불안,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그야말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고백했던 T.S. 엘리엇의 그 시처럼 가장 잔인한 모든 불안과 근심이 뒤섞인 4월의 그 뿌리에, 구근에 엉켜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4월이 잔인하지만 그 4월달에 부활하십니다. 엘리엇의 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셔서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불안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현재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고 미래는 염려함으로 오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를 그렇게 학습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쩌면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왕이신 퀴리오스이신 주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이제는 상황과 조건을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